성경에는 자연이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됩니다. 자연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라고 합니다. 스스로 이루어진 것.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이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만물. 여기서 만물이란 단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단 하나도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 창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자연이라고 하지 않고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3월이 되고 땅에는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연의 시선으로 본다면 원래부터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싹이 나고 생명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자연이 그렇게 해왔던,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히 가을과 겨울은 올 것이고 다시 봄이 되어서 이렇게 생명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순환되는 것. 그런데요, 성경에 따르면 이거는 저절로 그렇게 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만물이 매번 다시 생명이 일어나고 깨어나는 거예요. 순환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만물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왕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도 이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자연히 성장하고 자연히 성숙해지는 인간은 없습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하고 때마다 수천 번, 수만 번의 음식을 먹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빠짐없이 우리는 잠을 자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요, 수없이 피곤해 지치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피곤하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병들었다가도 치유가 되고 지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생명의 순환이라기보다는 매번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깨어나는 거죠. 이렇게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쇠하였던 것, 메말라 있던 것, 거의 살아있을지 모르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보여있던 그것이 거기에 생명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고 활력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좀 황폐해지고 거칠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 보니 살고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해오던 거라서 그 관성에 의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럴 때마다 내 영적인 형편을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이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겸손이나 감사 혹은 사랑이나 인내가 메말라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크게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뭘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도 무뎌지고 교회 사역의 책임의식도 약해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잖아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메말라 있고 또 하던 대로 하는 것이고 척박하고 그렇게 이 황폐한 신앙의 삶이 아니고 뭐 좀 하루하루 좀 새롭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는 이런 영적인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흥을 무엇으로 기대하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부흥이요,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쇠하여 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죠.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려가시는데요.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나오던 물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걸 보여주시고는 다시 데리고 가시는데 성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성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가만히 보니까 아까 그 조금 전 그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갔는데 바깥을 가서 보니까 그 물이 이제 스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거기서부터 길이를 재기 시작합니다. 천척을 측량을 합니다. 그리고 천척을 그렇게 나아가서 거기에 나아가서 그 물을 이렇게 건너가게 하시는데 물 깊이를 재보라고 그렇게 건너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건너가 보니까 발목 정도 찰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천척을 더 나아가서 재보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또 천척을 측량하고 나서 건너가 보니까 이번에는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다시 천척을 잽니다. 그만큼 더 나아가서 보니까 그 물을 건너려고 해보니까 이제는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헤엄쳐서 건너야 할 정도의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까지 걸어온 천척 재고 깊이 재고 천척 재고 깊이 재고 이렇게 쭉 나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서 그 길을 따라서 가보랍니다. 돌아서 가게 하시는데 에스겔이 돌아가 보니까 어느새 강 좌우편을 따라서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강 좌우에 자라고 있는 각종 나무 실과는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스며 나와서 이제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 흐르는 물을 다시 흘러왔던 그 물을 다시 거슬러서 돌아가 보니까 그렇게 나무들이 일어나 있고 열매들이 맺는 이런 낙원처럼 그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강의 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느냐?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그 바다가 살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물이 처음에는 낮은 개울 정도였는데 그 물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시내가 되고 하천이 되고 나중에는 큰 강이 되고 바다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흘러 들어간 바다는 각기 종류에 따라서 큰 바다에 고기와 같이 힘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힘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어느 바다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지역명이 나옵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10절에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 여기는요 사해를 끼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사해 주변에 남쪽에는 에네글라임이고 요 옆에는 엔게디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더니 나중에는 물고기라는 생존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인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각종 물고기를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해는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거기에 큰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엄청난 물고기들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부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온 땅에 흘러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게 하시더니 나중에는 죽음의 바다조차도 생명의 바다로 다시 되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전락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시 살지 못할 정도로 메마르고 척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부흥의 역사를 예고하게 하셨던 거예요.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복음이 온 땅으로 흘러 다시 살아나게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물결이 흘러서 그렇게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매번 이렇게 다시 생명력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서 일어섰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영혼들이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을,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 우주와 만물과 이 온 우주의 만물과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듯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부흥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죠. 살아나는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침체된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활력을 되찾고 또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떻게 하면 좀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을 할까?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요. 대대적인 교회에 막 투자를 합니다. 투자. 또 어떤 데는 행사, 이런저런 막 큰 행사를 벌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계획과 노력과 수고를 기울입니다. 부흥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과 수고들을 많이 해요.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흥에 관해서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부흥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한 가지 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부흥은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또 하나는 인간의 노력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으쌰으쌰해서 좀 부지런히 뭔가 운동도 좀 벌이고 혹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좀 착하게 신실하게 살면 부흥이 온다. 이런 주장입니다. 물론 누구도 영적인 부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아왔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사람이 부흥을 계획한다거나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의 유일한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흥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인상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중국 내지 선교회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뛰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큰 대륙에 깊숙한 곳까지, 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허드슨 테일러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저가 가슴이 뜨거워서 학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중국으로 갔답니다.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프레이저는 그 중에서 이제 남서쪽에 있는 동남아 인근에 있는 리수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소수민족을 찾아간 것이죠. 얼마나 문명과 떨어져 살아왔는지 외국인은 물론이고 중국인들조차도 거의 접촉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문자도 없답니다. 글이 없어요. 산악 깊은 곳에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의 선교사역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합니다. 안 돼요.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거기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토속 그 민속 신앙을 믿고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우상 그런 것들로 몸에 쩔여 있기 때문에 복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더래요. 그럼에도 말도 통하지 않고 복음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곳에서 수년 동안 버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낙심하지 않고 한 가지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기도였답니다. 그 거친 땅에 복음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가 했던 것이 기도였대요. 사람들의 마음은 듣지 않고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그들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산악시대에 도처에 숨겨진 마을을 찾아내면서 지명을 익히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렇게 리수족이 사는 마을의 이름을 적어나가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그 마을 명단을 보내면서 이 마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답니다. 험한 산악 지역을 돌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어느 겨울날에 하도 눈이 많이 와서 꼼짝달싹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겨울을 꼬박 기도하는 것만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데도 못 가니까 그냥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봄이 되어서 날이 풀리고 길이 열리고 이제 마을들을 방문하기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기도 예수 믿고 있고 저기도 예수 믿고 있고 그러더래요.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느냐,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꿈에 나타나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믿게 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엉뚱합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당혹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한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하고 계셨던 거죠. 나중에 이 제임스 프레이저가 죽고 나서 일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그 일기 속에 기록된 중국 선교지가요 20군데가 넘었답니다. 마을 곳곳을 다녔던. 놀라운 일은 그렇게 이름이 적힌 순서대로 일기를 보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이름이 적힌 순서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그의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수많은 리수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중국의 특이한 소수민족이 된 거예요. 중국 남서쪽이니까 거기에 미얀마와 태국과 이런 곳에서도 이 리수족이 분포가 되어 있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리수족의 50에서 60%가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수족 교회는 중국뿐만 아니라 그 동남아 지역 일대에 그 부족이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그렇게 교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뜬금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중국 선교 사역에서 그는 선교 사역에서 기도의 능력을 깊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기도가 있다면 무엇이든 기대할 수 있다. 프레이즈는 기도가 먼저다라는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기도가 있으면 무엇이든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젠가 내 인생에도 부흥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언젠가 자연스럽게 세월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뭐가 되겠지. 그렇게 기다릴 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약속을 보았느냐? 말씀을 보았느냐? 부흥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그 날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렇게 다시 생명력을 얻고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나는 왜 이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척박한 땅에 험한 메마른 곳에서 사는 것처럼 왜 내 신앙의 삶은 이렇게 퍽퍽할까? 나 이렇게 메마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해 나간다면 그런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또 생명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 흐른다고 시간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순환이 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 있다면 다시 깨어나야 하고 쓰러져 있다면 다시 일어나야 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이제까지 살아오던 신앙생활에 보다 생명력 있고 또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삶에 이런 부흥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부흥은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니까요, 부흥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우리 개인의 부흥도요, 우리가 깨어나고 일어나고 뜨거워지고 신앙의 기쁨과 또 우리의 삶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기 위해서는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그렇게 보다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